미국 ABC 방송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기고 이 낮은 위치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자리,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이런 걸로도 많이 뽑혔습니다. 그녀는 비록 여성이고 흑인이지만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쇼는 미국 전역에서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그녀가 TV에 나와서 이 책을 읽었는데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책은 다음날 미국에서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10초만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그 고아원에는 수십억의 기부금이 도착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녀의 타고난 재능 혹은 그의 타고난 이 언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의 자서전격인 이것이 사명이다, This is Mission에 나오는 4가지 인생 철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졌다는 것은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며 남을 깔보고 방종하는 것에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또 나눠주는 일을,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라는 하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만져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설렌다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흥분과 설레는 마음의 파장은 그냥 잠재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어떤 일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 일을 회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뛰어들라는 하나님의 압박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부담스럽다고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녀의 지저처럼 거룩한 부담감은 짐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소리입니다. 나를 통해서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자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에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가슴에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하면 평생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데이비 브레이너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쓴 일기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월 11일 저녁, 지독한 열과 괴로움을 주는 오한으로 시달렸다. 이제는 완전히 탈진한 형편이여 더 이상 사역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고통은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사실이다.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 얼마나 주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뜻을 저버리면 안 될 텐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할 텐데,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시간까지도 아까워하는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도 사명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보내진 자신의 과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의식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을 구원해내라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미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로서 가족으로서 그 양을 돌보고 있던 이 사위가 갑자기 또 외국으로 가겠다고 하니, 딴 나라 먼 데로 가겠다고 하니 이거 참 그럴 거예요. 근데도 한마디 뭐 얘기 없이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 형제라는 건 그 애굽의 왕자로 살 때 형제는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 같은 민족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미 시포라나 아론도 자기의 적인지를 알았고 자기의 그 히브리 사람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애굽은 이때 당시 세계 최애 강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근데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근데 자기가 어쨌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왔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게 쉽게? 자기의 잘못이 있는 곳, 그게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던 곳이어서 내가 언제 붙잡혀고 또 잡힐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기를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물리적으로 보면 뭐죠?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요. 옛날 중동 땅에는 목동,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이 막대기 같은 것들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짚고 계시는 그런 성화 같은 거 볼 때 그게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란 건 뭐냐면 양들을 인도해내는 거죠. 근데 그럼 또 그거 하나만 있을 텐데 또 그 지팡이는 이렇게 길어요. 왜냐면 길어야 양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멀리 있는 양도 하고 이렇게 뭐 휘파람도 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막대기는 뭐죠? 양을 노리는 뭐 이리와 산짐승들이 이렇게 오면 그걸 몽둥이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막 무겁고 큰 거는 어울리지가 않고 짧으면서 몽둥이를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런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원래 자기가 쓰던 지팡이였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팡이는 예전의 지팡이와 달랐던 지팡이인 거죠. 왜? 그 이전에는 당연히 양을 다루던 지팡이에요. 양을 치는 데 쓰던. 그런데 오늘 이 잡은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해하면은 참 그 잘못된 거고 굉장히 어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뭐든 간에 그것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는 그 가치, 값어치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가진 능력, 그 모든 것들이 겉모양이나 그 값어치에 따라서 정말 귀하고 진귀하고 비싸고 이런 건 물리적인 요소 있죠. 그럼 영적 요소는 뭐냐?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그거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삶이에요. 무가치한 삶이죠.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뭔 가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럼 내비둬도 그렇게 사는 건데 하다못해 짐승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 같은 삶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의 본 모양대로 그 인간의 오리진, 인간의 어떤 본 모습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열심히 살았다, 나 고생했어. 그거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지만 영적 의미에서는 아무런 무가치한 삶인 거죠.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안 그렇게 사는 짐승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이지만 물리적으로 어제의 지팡이가 오늘의 지팡이와는 다른 의미의 지팡이가 된 거죠. 뭐 지난주에도 꽃이라는 시를 우리가 얘기했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의미 없는 꽃에 불과했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의미가 되었다. 그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이제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이제 사람을 치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 했었죠.
바닷물을 갖다가 뭐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계, 밥, 도금의 어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행해. 근데 하나님이 또 뭘 하시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느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완악하게 하지 마시지. 우리 그 전도할 필요도 없게 그냥 하나님이 뻥 나타나갖고 야 믿어 여기 내가 있잖아.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교회가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철들고 늙어도 이거 깨닫기 못할 수 있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이루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물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만 그때의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픽박했고 보내주지 아니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그 중에서도 내 장자다. 큰아들이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어때요? 그러니까 원래 거룩한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그래 내 장자 즉 이스라엘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의 아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도 해라. 근데 안 믿죠. 여러분 전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아들 왕자를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애굽의 황제의 아들을 죽이겠다 하면은 야 웃기지만 우리한테도 신이 얼마나 많고 제사장들도 있고 마법사도 있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데 감히 내 아들을 여러분 사람의 삶을 인생의 수명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러지 못해요. 의료기술이 발전을 해서 좀 더 연명을 할 수는 있고 좀 더 건강하게 살 방법은 있으나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수명입니다. 네 장자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야 마지못해 나중에 보내주는 걸 우리가 알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애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아까 여기서 잘 믿게 하나님 잘 믿고 사는 데잖아요. 여기서 자식 잘 나가고 그러면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하여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면 될 텐데 아니 굳이 왜 애굽에 가서 이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성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고 애굽식으로 뭐 이름도 짓고 뭐 애굽식으로 많이 변모고도 된 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그걸 왜 나한테 가라고 그러지? 굳이?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혹은 선교를 하고 혹은 봉사를 하고 그거 안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속편하고 간단한데 왜 굳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해외 이름 모르는 그런 나라들 심지어 우리를 핍박도 하고 막 우리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막 그런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도 선교해야 되는 것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아랍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저 북극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저 오지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영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도시에서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글 밀림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 할 일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씀 중에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첫째, 형제 때문에 갔습니다.
형제란 자신의 친형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 했습니다. 민족, 결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일정시대 때, 외정시대 때에도 일제침략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립운동을 활발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니까? 기독교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도 채 안 됐답니다. 그런데 33인의 3.1운동 민족 지도자들 중에 그것을 기초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유관순 누나 당연히 그런 분이었죠. 안중근 의사 카톨릭 신자지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오산학교를 또 세웠던 남강 이승훈 선생, 초대 대통령 이승만, 김구, 서재필, 이름 셀 수 없이 많은 애국자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해방을,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고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사명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싶으냐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명인 것이지, 나는 애굽이 싫은데, 내 성향이 안 맞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가게 만드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때문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 뜻을 어떻게 하나님하고 적당히 버무려서, 하나님 내가 요까지는 양보할 테니까 요까지는 내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계약하고 협상하고 거래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건 가고 싶지 않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가라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냥 믿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애굽으로 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그리고 여러분 올해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가야 할 애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애굽으로 떠나야,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서 일을 감당해야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원치 않았을지라도, 애굽으로 가는 마음이 많지 않을지라도 애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민족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신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단 한 사람의 인물을 꼽으라면 사실 모세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감히 예수님과 이렇게 동등한 레벨에 오를 수 있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인물의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그런 반열에 올랐던 것은 바로 이렇게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여 애굽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 또 가고 싶지 않아서, 힘들 것 같아 떠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애굽으로 떠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미션을 받은 사명자 되게 하시고, 그 미션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애굽을 꿈꾸는 그러한 꿈바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